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전하 여러분 위에게 완전하신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사제의 은총,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The grass alway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무슨 말이냐면 남의 집 잔디가 언제나 더 파랗게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양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도 동일하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적이 많은가 봅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이나 남이 처한 상황이 더 좋아 보일 때 그 심리를 비유로 표현한 속담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속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내가 3살 때는, 내가 5살 때는, 내가 10살 때는, 내가 20살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슈퍼맨인지 알았어요.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 아닌데, 세대에 뒤떨어지는데,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언제 그 아버지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실 때,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생각한다지요. 이때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자꾸 토를 답니다. 타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집 아내가 해주는,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칭찬 일색입니다. 옆집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더 멋지게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옆집의 남의 아내가 더 예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옆집 아주머니하고 옆집 아저씨께 자기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내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그분들 그래요. 당신이 한번 데리고 살아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나 조금 가벼운 십자가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착하신 예수님이 알았다, 나 따라와. 그리고 어느 방에 갔더니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았다지요. 얘야, 어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고 싶으냐 골라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쭉 보니까 큰 거는 무겁게 생겼고, 금으로 만든 거는 너무 빛나고, 있는 둥 마는 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손 안에 쏙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 필요에 따라서는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십자가를 딱 하나 골라서 예수님 이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죠.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란다. 자기 등허리에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스스로 무겁다고 해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가볍게 보이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무거운 거예요. 남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왠지 가볍게 보이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만 무겁게 보이답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남의 떡이 더 커 보일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할 때부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기가 많다지요? 왜 자꾸 성형수술을 할까요? 물론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해야 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특별하게 수술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많은데, 왜 성형수술을 하냐 하면 뭐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 왜 만족을 못할까요? 남과 비교하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어느 정도 고칠 필요성 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들이 예쁜 거예요. 그건 그거들이 예쁜 거예요.
조선무는 조선무대로 예쁜 거고요, 외무는 외무대로 예쁜 거예요. 피클오이는 피클대로 괜찮은 거고요, 기노이는 기노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재능도 능력도 성격도 음식 솜씨도요, 생김새도 몸매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지금 나에게 오늘의 모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생각해서 내 페이스대로 수용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게 어떻게 따라오나. 요즘 한국의 신문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씨하고 바둑 두는 거 한번 나오죠? 이세돌 씨가 지금 졌어요. 야, 과연 그 기계를 이길 수 있을까?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보셔요. 알파고가 지금 두고 있는데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돌 씨가 지고 나서 그 말 했어요. 지금 다음 게임은 내 페이스대로 하겠다고.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예요. 기계하고 두는 건데, 사람은 서로 양쪽에 심리가 있고요, 심리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눈빛도 없고 요동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급소를 딱 찌르면 움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는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걸 둬. 당황스러운 건 누구예요? 이세돌 씨야.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두면은 움찔해야 되는데 이 기계는 아무 생각 없이 하려면 해. 그리고 자기 걸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돌 씨가 거기에 자꾸 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은 그냥 쉽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세돌 씨가 그래, 내가 내 페이스대로 내 바둑을 두리라.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대요. 내 페이스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옆에가 따라오니까 이게 그냥, 그리고 막 가다가 등수 안에 못 드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두 사람이 있으면요, 한 사람을 칭찬하기가 참 점점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을 칭찬했고 한 사람은 칭찬 안 했어요. 그랬다고 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동생분이 예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옆에 있는 언니가 갑자기, 왜? 나는 아니에요? 누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냐고요? 동생이 예쁘다 그러면 우리 동생 예쁘죠? 그러면 되죠. 그렇죠, 집사님? 네. 그런데 꼭 둘이 있으면요, 한 사람 예쁘다고 그러면 꼭 그래요. 왜요? 나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누가 안 생긴다고 그랬냐고.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동생보다 못하다고. 왜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칭찬을 하면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칭찬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일 하니까 또 칭찬을 하네. 칭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내가 갈비 내가 돈 들여서 해줬는데 그때는 맛있다 말도 안 하고, 오늘 저 사람이 김치찌개 해주니까 맛있다 그러네. 사람 가려서 음식 맛있다 그래. 밖에 나가서 악수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긴장이 제일 되는 순간이 악수하는 순간이야. 왜냐하면 인간인 고로 힘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힘 조절이. 근데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 딱 보고 나서, 목사님이 힘을 줘서 악수했어. 그럼 자기를 딱 악수했는데 자기는 스쳤대. 내가 똥도 아니고 왜 내 손은 스치네. 근데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올 수 없는 중에 오신 거거든요.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면 좋은데요, 악수할 때가 제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도 몰라요. 악수하고 나서 오늘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주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걸어가면서 그 기도를 하고 걸어가요. 이 살찔 결을 익히자고요. 그래도 이만큼 살을 붙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사람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만드는지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닭이 울고 나서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면목 없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에요. 숯불 구운 곳,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 조반을 함께 먹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동일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예언적인 말씀을 18절과 1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너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아주 감동적인 화해를 끝내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눈물 젖은 대화를 끝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 베드로의 감동적인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고난, 핍박, 순교의 죽음을 알게 되고선요, 갑자기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 순간 예수님께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고,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싶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그 순간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순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도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도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도 아니에요. 고급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미래에 관한 질문도 아니에요. 21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팔 건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궁금한 것은 요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걸 질문하는 그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어이구 이놈의 새끼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내가 베드로보다 못하니까 그 말을 못했지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속이 터졌을 텐데, 예수님은 역시 저와 다르고 인간과 다르구나 싶습니다. 22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따라라. 그런데 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야? 남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베드로가 옳거니 또 오해를 해요.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야, 요한은 안 죽는데 언제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진짜 답답한 베드로예요. 2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시요,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사명을 대신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도 해주실 거고요, 칭찬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할걸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하여 때로는 꾸짖기도 해주실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 대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하고 상관없습니다. 요한이 어디를 가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미래를 묻는 베드로에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피려고 해요. 첫째, 따라합니다. 비본질의 문제에 올인하지 말라. 22절에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비본질입니다. 남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10살에 살았든 100살에 죽었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요한의 미래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능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다르시고요, 각자 인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도 주셨습니다. 사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주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면 내가 산을 한번 옮겨 보지요. 여러분, 아니요. 이미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요, 저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와 무슨 상관이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분들이요 유행에 빠르다 그래도요, 한국 분들 참 유행에 빨라요. 그나마 미국은 유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군중 심리가 너무 강해요.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요. 너 아니면 나야, 도 아니면 걔야, 뭐 이러고요. 뭐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상당히 흑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보고 자꾸 남의 거를 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그건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지 몰라. 그리고 자꾸 남만 보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럼 너는 자기도 못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미 다 주셨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주여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남의 사명 갖고 뭐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내가 가야 될 길, 주님은 비본질 갖고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남편이 대신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외의 것은 다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높이 평가하시는데 왜 그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타인의 말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며 살아가지요? 남이 잘한다 그러면 잘한 줄 알아요. 남이 칭찬하면 내가 그나마 어쩔 되지요? 남이 평가를 안 해주면,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일도 안 해요. 왜 남의
시선을 의지하고 남의 평가를 의지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 그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등이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은 안 쳐다보냐고요? 나를 나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자꾸 남이 뭐라고 말하는가? 왜 거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게 물어보고 싶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요한한테, 아니 베드로한테 한마디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의 신앙, 타인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주눅들고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울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만은 아니구나. 제 안에도 분명히 그 마음이 여러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제가 바라보는 거 많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많고요. 비교되는 것도 많고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달라스에서 제가 7년 반을 살았습니다. 거기는 오클라호마의 40배에서 한 50배 정도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인들이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한인들이 많지 않으면 그야 물론 시장도 작고 모이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 50배 한 10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 현재 모이는 인원에다가 우리가 50배까지는 더 클 수는 없지만 반타작을 해서 25배만 더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명이 모일까요? 저희 교회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우리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에는 제일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다른 교회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클라호마에는 제일장로교회도 있어야 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클라호마에는 제일장로교회만 있습니다라고 안 했잖아요. 오클라호마에는 제일장로교회가 있다는 말은 우리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남들은 하는데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있지만 우리만의 어머니 교회로서 장자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눈물 뿌려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이제 42살이에요. 저희 교회 42살. 여러분 남의 남편이 남의 아내가 상관하지 말고요. 남의 아내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아내 챙기세요. 남의 남편 칭찬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편 칭찬하세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 듣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사명자로 바르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고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얘야 고난과 외로움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단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저 제자들만이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1년 동안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게 하고 지금 너의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타인의 사명은 타인의 사명이고 오늘 네가 해야 될 것은 너의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고. 지혜자는 잠언 2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다투는데 간섭하다간 개의 귀를 잡혀 결국은 물리는 거예요. 남의 일에 나서서 괜시리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에 나섰다가 괜시리 쌓아놓은 명예를 상실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사명, 비본질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걸 말씀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동생이 하나 있어요. 팔남매 막내인데 정의에 아주 불탑니다. 키는 뭐 좀 작긴 한데 알맞은 키예요. 깡다구가 대단합니다. 경찰서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시내를 가는데 술을 드신 분께서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꼬장꼬장하게.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TV에서 본거로 한다면 이런 거겠죠. 너 말이야 이런 거겠죠.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감 있는 동생이 20대의 이야기예요. 20대 지금 내일 모레 그 친구도 50대인데 20대에 괜시리 그냥 놔두고 가면 되잖아요. 뭐 전을 붙이든 말든 뭐 전봇대를 잡든 말든 놔야 되는데 갔다가 이게 또 입이 좀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딱 해서 야 쳐보려면 그냥 그리고 한 대 때렸네.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지 이게 뭐 있다이냐 그래갖고 그냥 경찰서에 갔어요. 큰형님이 가서 돈 주고 빼왔어요. 죄송해요 하고. 어찌 보면 그게 정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가야 될 길 가다가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가 힘들어지면 가던 길 멈추고 자꾸 옆에서 갖고 그거 갖고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부부싸움 하신 분 다 알아요. 부부싸움 할 때 중요한 문제 갖고 죽냐 사느냐의 문제 갖고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많아요. 아니죠?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다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어느 한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됐대요. 왜 서게 됐냐? 하루는 아내가 감자를 삶았어요. 감자를 삶아서 소금하고 감자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설탕 좀 줘요. 그랬더니 와이프 하는 말이 그냥 소금 찍어 먹어요. 무슨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설탕 있어야 먹으니까 설탕 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주는 대로 그냥 먹어요. 소금 찍어서.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한마디 했다는 거죠. 그래 당신 집안 내가 알아봤어. 그름에 설탕 아이고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다들 그 설탕 그 집안 자든 설탕 없으면 못 사는 집안이야. 감자 때문에 말이 커져갖고 이혼 법정까지 섰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금방 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요한이 나타나니까 획 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혼자 조용히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노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올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으니 그만 나를 괴롭게 해. 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거다. 이러한 믿음의 귀한 고백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두 번째 기원입니다. 따라합니다. 표대가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1번이에요. 누구 하지 말아요. 너는 누구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가 우선이고요. 2번이 나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베드로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옆에 요한이 생기자 눈과 관심이 요한으로 갔어요. 자기 사명은 없어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럼 얘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궁금합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 각자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공을 상대방 골대를 향해 차야 되고요, 달리기 선수는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농구 선수는요 상대편 링에다가 공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요 수학 시간에 수학에 올인해야 되고요,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고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타인과 비교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면 안 돼요. 타인과 비교함으로 내 지식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타인과 비교함으로 내 능력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타인과 비교함으로 내 신앙의 경험을 평가하지 마세요.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요,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사명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말해요. 개역개정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전에 개역판이나 영어에는 these라고 말해요. 이것들에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모든 물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주위에 있는 거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귀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이것들을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누구한테 갔어요? 요한한테 갔어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까? 요한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녀석아, 너 금방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나를 이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너 지금 요한 보고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요한의 운명이 이렇게 궁금하냐? 어떻게 죽을 건가? 얘는 살아있을지 죽을지 그게 이렇게 궁금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나는 순교하는데 과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나는 놔두고요, 남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분은 헌신과 봉사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 좀 하시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난 할 마음은 없는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나요? 자신은 할 마음도 없으면서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느니 저렇게 해야 하느니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자신은 사랑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고 혹시 말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입으로만 그리고 머리에만 성경 지식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안다고, 다 해봤다고. 믿음이 입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너에게 보게 하고 너에게 들리게 했던 거 있다면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을 하래요. 왜요? 아내의 사명과 남편의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내를 부를 날과 남편을 부를 날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좀 분방을 하래요. 근데 그 이상은 분방하지 말라. 혹시나 우리 부부들이 있으시면 분방하지 마세요. 분방한다면 남들이 기도하려고 분방했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리고 부부는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 써야 돼요. 예. 냄새가 나도 샤워를 시키고 같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좀 분방하래요. 그때만. 왜? 사명이 다르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선포하죠.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섬긴다는 건 내가 다 조언하고 충고는 했지만 결정은 너의 거야. 근데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세요? 남의 말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세요?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어버리고 같이 욕하고 같이 칭찬하고. 칭찬은 좋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세요? 염려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네임리 크리스찬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생명 있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 저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한 것.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다른 사람이 왜 양을 치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 왜 다른 사람이 양을 먹이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마. 이거는 내 사명이야 베드로야. 알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와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사명인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피르갑주에 세우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나로 오늘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붙잡고 비본질의 문제에 올인하지 않고 주님만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깊어가는 사순절에 예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야 될, 아무도 갈 수 없는 혼자만 가야 할 갈보리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신 그 말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같이 따라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